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데 요한복음 17장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생에 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 영생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이제 많이 아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이 영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등등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미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지만 또 우리가 현재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영생을 더 거두고 누리게 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생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죠.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 살던 사람이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 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임금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어떤 이제 믿자는 남편이 하도 아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들어주겠다. 그러고 이제 그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 주님 믿으면 돼? 나 알겠어 이제. 그러면서 나도 이제 알겠어. 그건 뭐 맨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별게 아니네. 지식적으로는 별게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아들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권위,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죄를 잘못된 걸 인식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믿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영생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교이다. 영생은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또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친밀하게 안다는 것을 말하죠.
뭐 이런 비슷한 뜻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뭐 남편과 아내가 아담과 이브가 이제 동침하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아담이 이브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안다고 하는 의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생의 의미가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건 아니죠.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이 믿는 이 꾸란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그것을 이제 부인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셨다가 결국은 실수로 죽은 실패한 그런 뭐 선지자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성을 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요한일서에 또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장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친교를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광야 생활 중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지 땅 자체가 가나안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였지만 그들은 주님과 친교를 맡고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저들은 우상을 더 추구하게 됐고 우상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상이 더 좋게 보여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자기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버리면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또 자기의 구원자이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예수님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자기와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어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누리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라우디아 교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아 교회는 정말 이름만 명색인 교회였죠. 성도들도 구원받았다고 말은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교제하며 친교를 누리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밖에 버려두어서,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빌립보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누구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짱 박히게 해놓고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그분의 주권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풀어 쓴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충성된 분입니다. 왜 충성돼요?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사귐을 갖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리텐 분이라는 분은 혹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분은 유대인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유대인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하고 그랬던 건데 이분이 이제 그 독일이 나치가 이제 유럽을 다 점령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이 지역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을 침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이제 따로 격리를 시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많은 가스실에 가서 죽게 하고 이분도 감옥에 신앙을 갖게 되고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또 그리스도인들 숨겨줬다는 이유로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언니랑 같이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행하게 이분은 이제 1945년도 8월 우리는 15일 날 어쨌든 해방을 받았는데 그보다 좀 일찍 이제 그쪽 유럽 지역을 점령하게 돼서 이분은 죽기 한 몇 개월 전 그 정도에 해방돼서 나와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은 자기 언니와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이 간수가 아주 괴롭히고 그래서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앞에 자기와 자기 언니를 괴롭혀서 자기 언니를 결국 죽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이 간수가 있고 괴로움을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쨌든 해방이 돼서 자기는 죽지 않고 감옥에 나온 다음에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시작. 그리스도인이 다른 아주 마귀의 역사에 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성도들과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피할 때 마귀는 미소를 짓는다. 성도와의 교제를 피하기 시면 이제 서서히 이제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소를 짓는 거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 성경 공부를 중단하면 크게 웃는다. 이제 세상 생각과 세상 것으로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기도를 멈추면 큰 함성을 지른다. 조지 물러 형제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시작. 결국은 우리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싶어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럴 때야말로 정말 할 때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싫다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고 성경 공부하기 싫다 그럴 때 더 해야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싶은 마음이 들면 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하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주 안에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나는 정말 이런 영적인 투쟁이 싫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문제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적군이 나를 계속 공격해 하면 싸워야 해요? 그냥 맞아야 해요? 그게 문제죠. 그죠? 내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말해도 사단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쉬고 싶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전쟁터 나가 저쪽에 사단은 불화살을 엄청 쏴다니는데 거기서 나는 쉬고 싶어. 나는 영적인 싸움과 이런 거 하고 싶잖아. 그러고 다 투구도 먹고 그리고 방패도 치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엄청난 화살에 맞아가지고 불화살에 맞아서 뭐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아주 만신창이 돼서 교회에 오게 돼서 말씀을 듣거나 교제하면서 등에 박혀 있고 몸에 박혔던 화살을 하나씩 빼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성도들과 교제 그리고 모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좋으면 교회 인도자들 장로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발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죠? 밖에서 최대한으로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밖에 나갈수록 더 영적으로 좋아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봄방학도 좀 하고 뭐 이제 한 봄방학은 짧잖아요. 뭐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뭐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뭐 한두 주, 두세 주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좀 더 길어져 여름방학을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 나중에 요새는 좀 옛날하고 다르지만 뭐 겨울방학 길게 해서 나중엔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교회 인도자는 계속해서 오기 싫어도 오라고 그러고 가기 싫어도 오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격려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일본인 그리스도인 미우라 하야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빛을 향하세요. 빛이신 주님께 등을 돌리는 동안에는 스스로의 불길한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빛 쪽을 향했을 때는 그림자는 사라지고 주님의 따뜻한 빛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 영생 그 차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문데 그 중에 하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북해도 지역에 아주 추운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야기했던 자매님의 간증,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갈 것. 근데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친교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뭐랄까 굉장히 이상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성도와 어떤 자매와 혹은 얘기를 하면서 형제와 자매와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막 나는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님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형제님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말을 중단할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뭐 자꾸 딴 생각하고 두리번거리고 다른 데 자꾸 쳐다본다든지 어떤 자매님하고 서로 자매는 계속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꾸 딴 짓을 하고 딴 데 쳐다보면 얘기하다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중단하죠. 그죠? 주님과의 교제에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친교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든 뭐 성역 공부의 말씀이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든 뭔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감동을 주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어떤 때는 격려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더 가까워지는데 뭐 말씀대로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 말을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내가 어떤 상태가 와요? 침묵이면 내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답답함이 오죠. 답답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와 이런 생생함이 없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때부터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소위 매너리즘, 타성해졌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사람 만나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거나 내 생각으로 자꾸 저항을 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관계는요,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시간을 들이고 이래야 더 좋아지는 거지. 어떤 사람과 사귀는데 좋아하는 어떤 이제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뭐 교제가 계속 깊어지거나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자매가 만나고 있어요. 형제가 교제하면서 하품이나 뻑뻑하다고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막 딴짓하고 뭐 막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렇게 만나는데 자꾸 딴짓하면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이제 자매가 볼 때도 정이 떨어지는 거고, 저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제는 계속 개발하고 우리가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주님은 내가 마음이 없이 하는지 형식적인 건지를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솔직해야 합니다. 마음이 안 좋고 별로면 주님, 솔직히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게 좋지, 아닌 척한다고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럴 수가 없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고백할 때 교제가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교회 이런 것에서 에녹이 놀랍게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뭐 많은 학자들 이런 얘기도 하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두살라를 낳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무두살라의 이름에 대해서 헨리 모리스라는 분은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세운 분이시죠. 과학자이시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고요. 또 다른 데에서 성경에 나온 이름 뜻을 정리한 사전에 보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홍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두살라가 969세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심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늘 아프기만 하면, 무두셀라가 아프고 뭐 기침이라도 하고 그가 뭐 열이 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혹시 오늘 얘가 어떻게 되면 오늘이라도 오실라나? 오늘이라도 심판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며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동행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날 참 이렇게 중동이 이렇게 복잡한 걸 보면서 뭐 그래도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 뭐 주변에 여러 나라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들을 많이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의 주도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평화협정을 거의 맺으려고 할 즈음에 또 이렇게 이란이 이 하마스를 어떻게 보면 조종하고 뒤에 도와주면서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딱 그러자마자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금방 냈어요. 그만큼 중동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결국은 중동의 평화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야만 그 사람을 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생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형제님들 읽고 자매님들 한 줄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도 중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이 사랑의 관계,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얘기한 사도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사도 요한만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 품 속에 있다오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도 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기우뚱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대어서 중동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의 품에 기대었던 자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 제자 중에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품을 기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런 감동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벅차한데,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읽기는 쉬운데 참 이렇게 쉽게 아멘이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거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는 쉽게 아멘.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마음 가운데 아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센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한 구절 더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13절.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와, 이건 이제 더 충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미워하면 영생이 내 속에 거하지 않냐. 그럼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교리적으로 자꾸 혼동이 옵니다. 이러면 그럼 내가 영생이 취소되나요? 성경 전반적인 교리를 볼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리적으로 혼란이 없으시군요. 역시 교리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영생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문맥을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10년, 20년이 아니고 30년, 40년, 50년 긴 세월 동안 함께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둘이 뭐라고 그래요? 많이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임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50년 동안 같이 있다고 그래도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가 될 일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이 닮아요? 성향이 많이 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원래 형제님은 굉장히 짜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짜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는 짜게 먹는 것을 원래 좋아했어요. 근데 저하고 결혼해서 30한 5, 6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짜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죠. 저를 맞췄어요. 자기의 그 짠 거를 보고 그거 먹으라고 하지 않고 저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자기도 짜게 먹는 거 보면 이거 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가치관도 닮아가고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 닮아가요. 이렇게 둘이 친교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닮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계속 친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가서 주님이 영생의 최고의 정점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잘못된 사랑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영생의 정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영생, 영원히 사는 상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예배당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여기 참석하면 워낙 많은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실만하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도대체 고개 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쁘게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감동이 안 되는 구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시간도 지루해 죽겠는데 예수를 또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예배를 영원토록 계속 드린다고? 지겨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간적으로 긴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영생은 정말 벅찬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리는 시간이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따분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정말 좋게 하는데 아니 이 땅에서 두 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식사를 하고 서로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정말 결혼하기에 6개월 전, 좀 뭐 한 3개월로 그럼 줄입시다. 결혼한 3개월 전이에요. 서로 만나면 서로 불붙어. 끝나는 시간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헤어지면서 손을 끝을 뭐 이거 노래 많이 했다 또 다시 뭐 이랬다가 또 뭐 이러고 하면서 헤어지는데 그때 서로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1시간에 너무너무 지루해. 이러면 결혼 못하죠, 그죠? 결혼하긴 튼 거예요. 근데 1시간이 벌써 이 3시간이 지났어?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셔야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 시간 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시간 가는 걸 모릅니다. 너무 복된 것이죠. 그런데 영생이 그 속에 과하지 않냐는 것을 얘기하는 바라. 주님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이 주님을 정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그럴 때 저도 생각해 보면서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형상을 맺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럴 때, 자, 사단의 형상을 맺기 전에 어떤 열매를 했어요? 사단처럼 교만해요.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해요, 그죠? 자기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맺던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미국 유명한 전도자이면서 하겠던 아이언사드 형님이 캘리포니아의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니까 아이언사드 형제님이 딱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우리 다시 만납시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는데 당신은 무신론 하나님 없는 것을 계속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음에 여기 올 때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한 300명 정도를 데리고 오겠다. 당신은 다음에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와라. 예수 안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삶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 30명 데려와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하다는 사람 300명 데려오겠다.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에이 그만둡시다. 30명 데려올 수 있겠어요? 3명도 데려올 수 없죠. 너무 예수 안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짜증, 불만, 저주 그의 입속에서 달고 욕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과 온유, 겸손, 사랑,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닮다는 것은 주님의 목표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고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뜻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시작.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그리고 육신이 주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주님께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 보낼까 두려워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순복한다 이러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떤 자매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순복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리는 삶인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신 분임이 우리를 빚어가신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주님과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 빛 가운데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예민하잖아요. 주님 앞에 또 그래야만 하고요. 내가 거룩하고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거룩을 상실하면 능력이 상실이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하면 능력과 삶의 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잠깐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죄에 들어가게 되면 죄가 우리를 핥히고 뜯고 물어 뜯는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쾌락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거짓말이 됐든 뭐 어떤 정욕적으로 뭐가 됐든 뭔가를 추구하면 일시적인 것으로는 뭔가 쾌락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는 그 죄 때문에 나를 물어뜯고 내 인생을 핥히고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요. 영적인 삶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다른 것은 용납하는데 죄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교제를 딱 끊으시죠.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얼른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안 좋은 마음과 좋지 않은 거 있으면 얼른 자백하고 주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해서 다시 씻어서 주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이 코리템품 이분이 이제 쓴 책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말이 이런 일화가 참 인상 깊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럽 지역을 막 다니면서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또 많은 그 감옥에서도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막 자기들이 뭐 먹는 거라든지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간수가 굉장히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못하게 막 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그 뭐 여러 이제 뭐 빈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간수가 무서워서 안 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은 자기 언니를 이제 계속 핍박 어렵게 해서 언니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느 날 다니면서 막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좀 그 인사가 좀 길어요. 서로 끝나면 줄을 쫙 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뭐 이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인사도 하고 막 쭉 하는데 막 인사하다가 나중에 쭉 오는데 한 사람이 막 오는 거, 한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가 누군가 어서 본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딱 생각 누구였어요? 간수야. 그 자기 언니를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자기 언니도 죽이는 간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얼어붙어 이제 심장이 막 폭발할 것 같고 그러면서 그동안 당했던 상처와 괴로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 자를 도망가고 싶은데 당장 도망갈 수 없고 그래서 그때 너무 그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에 도망가고 싶은 저 사람하고는 악수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은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를 괴롭힌 사람이고 언니를 죽게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순간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순간 짤막하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순간이 오게 되면서 이 여인이 와서 내 앞에 그 여인 앞에 코리템품 여인 앞에 이 자매님 앞에 옵니다. 자기가 나중에 간증을 해요. 자기도 손이 나가고 그 사람을 악수를 합니다. 그 양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를 포옹하고 용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원한의 문을 열고 증오의 수갑을 푸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쓰라림의 사슬과 이기심의 족제를 깨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구에 대해서 받은 상처, 어려움 이거에 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내 스스로 만드는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또 힘들게 만든 요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받고 난 성도님들이요, 뭐 한 5년 정도 되고 막 개척이 돼서 성도들 만나서 막 5년 되고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되면 좀 덜한데요.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흐르면 상처를 우리는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만큼 너무도 성화된 성도님이십니까? 말로는 편하잖아요. 딱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 어려우면 딱 가다가 저쪽에서 나는 살짝 이쪽으로 갑니다. 굳이 그쪽으로 가서 그분을 안 만나려고 하죠. 싹 피합니다. 그 앞에서 그냥 슬쩍 웃기는 합니다. 쓴 웃음으로. 그러나 이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 먼저 용서하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어떤 자매는 설거지하다가 그 A라는 자매가 생각이 나요. 막 신경질이 나니까 더 팍팍 문질 거예요.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어떤 형제도 나중에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다 갑자기 그 형제가 나에게 준 상처가 말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엑셀을 막 밟습니다. 옆에 같이 타는 자매님 깜짝 놀라 왜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우라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요 용서를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밥 먹는 걸 제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단하려면 지금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좀 더 해요? 밥 먹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감정,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용서할 감정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평생 동안 안 생깁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 놓고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7번이라도 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 나를 잘못하면 7번 용서할까요? 큰 마음으로 7번 얘기했더니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490번이잖아요. 77에 49. 그래서 저도 어떤 저를 괴롭게 하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통역자였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야 되고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원수님을 사랑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원수님 너무 저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제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했죠. 70번씩 7번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어렵게 한 형제가 기도하다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아무 형제가 저를 어렵게 하고 정말 상처했는데 주님 내가 아무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제가 제 감정으로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제가 용서하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용서합니다. 한 번. 또 나중에 또 갑자기 생각났으면 주님 아무개 형제를 주님 그러고 나서 주님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축복을 많이 합니다. 주님 아무개 형제가 잘되게 해주시고 저를 미워하는 형제가 잘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삶도 즐겁고 주님 이왕이면 좋은 말로 많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몇 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한 성도에서 계속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제가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는데 그 형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에 그 안 좋은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한 9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490번까지는 안 가도록 여러분은 더 성숙하면 40번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 용서하는 것.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 부부 사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예요? 용서하니까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 옹교 송천교 성도님들이 밥 먹는 시간 좀 늦게 했다고 송영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사랑의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허망하고 쓸데없고 자기만 알던 저희를 용서하셔서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소망과 생명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든 힘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교제하지 못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찬송하며 힘들 때 오히려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교제하면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주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사오매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함으로 사랑에 충만한 교회, 서로 용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얻고 지금까지 계속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온걸 송천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